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올라가는 그 과정인데,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요. 거기 27절에 보세요.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가슴을 치며 울며.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더라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 올라갔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울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28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여인들이 지금 왜 울었느냐? 예수님 어쩌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예수님 먼저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마음들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불쌍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해요. 지금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지금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수님 실패한 인생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왜? 당시 치욕스러운 사형을 지금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불행하실까요? 불행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공생애 중에서도 어디에 누울 자리 없이 편안하게 지내시지도 않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니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 있고 영원한 영광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어. 그러면서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너 자신을 위해서 울으래요. 여러분, 어느 때 우십니까?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지죠. TV 드라마 보면서 아니면 뭐 영화 보면서 왠지 좀 감동적이고 슬픈 게 나오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때론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언제 울으셨습니까? 하나님만 찬양을 하다가 오늘 찬양하는데 우는 사람 하나도 없던데 혹시 찬양하다 울어보신 적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속에 울어본 적 계십니까? 저도 말씀 듣다가 운 사람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만약에 우리에게 울음이 나온다면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다가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근엄하고 위험하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죠. 지금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겨우겨우 신음의 소리에 가까운 소리였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아마 예수님이 겨우겨우 나오는 목소리로 이 여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될까? 너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왜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셨는데 나는 십자가 외면하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죄 사함을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나는 슬퍼서 울어야 돼요. 때로는 통회하며 울어야 돼요.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워 울어야 되고 슬퍼서 울어야 되고 통회하고 자백하며 울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울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끔 펑펑 울을 수 있는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울으며 여기까지 왔지요. 근데 뭐 때문에 울고 여기까지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들이 있어요. 그 위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를 보세요. 전쟁의 위험이 세계적으로 전쟁인데 우리는 아직 평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있잖아요. 전쟁의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지금 한 75년 동안 전쟁이 없다고 하지만 전쟁이 없이 온 게 아니라 전쟁의 위협을 고비를 넘기며 왔잖아요. 까딱하다가는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 고비를 잘 넘겼어요. 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세요. 청와대의 무장공비 침투, 푸에플로 납치, 판문점 도끼 사건, 미얀마 란군 사건, 칼기 폭파 사건, 김일성 사망 이후의 정세, 미국의 핵무장,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은 여전히 이 땅의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천안함 폭파 사건이라든가 이 땅에 끊임없이 전쟁의 위험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이제는 일본이 재무장하고 나서네요. 군국주의가 살아나고 우익단체들이 정치화하고 있잖아요. 이 동북아시아에 항공모함을 일본에게 허락을 해서 일본이 항공모함을 갖게 됐대잖아요. 중국과 일본 경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군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의 마지막 전쟁터로 몰고 갈 어떠한 그 공산이 여러분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울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6월, 오늘이 지나면 6월 구국의 달인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한 그 어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가장 좋은 유산은 여러분 평화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코로나 이후라고 얘기하지만 전염병이 얼마나 창궐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염병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의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기 보면은 얼마 전에 크루즈의 한타 바이러스 같은 거, 저 아프리카에 풀서는 에볼라, 지금도 계속 전염병이 돌고 있고요. 많은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중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같은 거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있고요. 언제 어느 때 이 전염병이 또 온 세계를 또 휩쓸고 지나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때 사용했던 도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전염병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연병에 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이 전염병을 언급하시기도 하셨지요. 그러기에 세계적인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6월이 되면은 각 단체들마다 구국기도 하는데, 여러분 구국기도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되돌아보는 게 구국기도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악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구국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전염병이 창궐한 단순한 위생 불결이나 부주의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에, 이 땅에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을 더 이상 이러한 것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만 얘기한다면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만연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선택해서 들어갔던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생활 주변에 질비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대가 성공한, 물질로 성공한 그 물질적 성공주의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자녀들조차도 그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주의는 쾌락주의와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고개가 돌리고 조금만 탈선하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잖아요. 청소년들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잖아요. 바로 이 젊은이들이 쾌락의 축으로 나락 떨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내 자녀가 괜찮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안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도 있고 서로 돌아보는 분위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이기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점점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인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가정마저 깨어지는 모습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험한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된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애를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하여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낙태와 안락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따지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타까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 프란시스 세프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 먼저 세상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 말씀 속에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푸른 나무는 불이 잘 붙지 않잖아요. 산불이 여름에 나지 않는 것처럼이에요. 마른 나무가 불이 잘 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푸른 나무로 만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른 나무로 만드는 일에 열심히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른 나무는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마른 나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 한마디 잘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괜히 말 한마디 하면은 아이들이 마음이 상할까봐 아이들 눈치 보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괜히 내가 이런 말 했다가 아이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너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고 나에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서 우려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성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 방탕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16년 동안 울었잖아요. 후에 암브로스 감독은 그런 말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이 후에 고백록을 쓰면서 그 고백록에서 어머니 모니카를 일컬어서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29절에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그랬어요. 근데 그 날이 어떤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없어요. 그냥 날이 이르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이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외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름이 점점 빨라지고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두 발을 늘어뜨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그냥 함몰되어져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수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읍시다.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요. 또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요 중보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더 열심 내셔서 나오셔서, 왜냐? 그 자리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세상을 위해서 함께 탄식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함께 우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위하여 탄식하고 또 우리 자녀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는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